모든 인류가 다 질그릇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가타부타 하지 못하도록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을 가지고 말씀하실 때에 귀하게 쓸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쓸 그릇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천에 가면 도공들이 있습니다. 그 도예가들이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려고 할 때에 먼저 작품을 어떻게 무엇을 만들까라고 생각을 한 이후에 흙을 반죽하고 이겨서 도자기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 흙으로 만든 그릇 종류가 참 많습니다. 아주 고급, 청자같이 아주 고급 그릇이 있고 그냥 막 쓰는 그릇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실이나 귀족이 쓰는 그릇은 값비싸게 만들어지는 그릇이지만 일반 서민들이 쓰는 그릇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드는 공정도 있지만 값 차이도 많이 납니다. 그런데 그릇의 모양도 차이가 있고 가격도 차이가 나지만은 재료라고 하는 그 흙은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릇을 만들려고 할 때의 용도와 과정을 생각하면서 그릇을 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가치와 값이 확 달라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귀하게 쓰는 그릇,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릇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식탁에 올라가는 그릇이라면, 또 귀족들이 쓰는 그릇이라면 귀하게 쓰이겠지만은 오물통이나 쓰레기를 담는 그릇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에레미야 18장 6절에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과 같이 너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죠, 너희들도 내 손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용도의 그릇이 있고 모양이 다르고 여러 가지 차이가 나지만은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이 돼야 그 그릇이 존귀하게 되고 값이 나갑니다. 이 지구라고 하는 가정 위에, 이 우주 속의 지구라고 하는 가정 위에 많은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이라 그랬죠. 이 80억 인구가 다, 사람들이 다 재료가 흙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면 마사지를 하고 물리치료를 하고 이 몸을 두들겨주고 만져주고, 이건 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만든 이 그릇은 재활용이 안 됩니다. 깨어지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다른 철기나 다른 플라스틱의 그릇들은 재활용이 됩니다마는 이 흙으로 만든 이 그릇은 깨어지면 그대로 바로 폐기 처분하기 때문에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그릇,
특히 사람이라고 하는 이 그릇은 깨어지면 그만 이 그릇은 폐기 처분되지만은 그 영은 낙원에 가서 부활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영생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릇은 지가 뽐낼 자격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그릇이 주관대로 하지 못합니다. 주인의 뜻에 따라 선택을 받고 사용하기 때문에 그 그릇은 힘이 없습니다. 자기 운명을 자기가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절대 주권자의 손에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이 그릇에 생사화복을 주께서 주관하시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 땅에 크게 나누면 세 종류의 그릇이 있습니다. 첫째, 귀하게 쓰는 그릇. 귀하게 쓰는 그릇. 하나님이 자기 주관대로 존귀하고 특수하게 귀하게 쓰는 그런 그릇을 성경에 긍휼의 그릇이라고 합니다. 복된 그릇이라고 하죠. 그런 그릇이 오늘 여기에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기로 예정을 입은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여러분은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여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흙을 가지고 쓸 그릇을 만들 때에 시대마다 악한 그릇, 선한 그릇을 만들어 쓰십니다. 우리가 은혜시대 위에 율법시대를 봐도 하나님께서 자기가 쓸 그릇을 택할 때에 누구와 의논도 하지 아니하고 직접 하나님의 그릇으로 영광받는 그릇으로 선택하여 쓰시는가 하면 악하게 쓰다가 폐기 처분하는 그런 그릇이 있습니다. 이 그릇은 오늘 우리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유대인뿐 아니라 우리도 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그릇이 있습니다. 많은 그릇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귀한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릇이 자기 주관대로 하지 못한다 그랬죠. 주인의 주관하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세계 80억 인구 중에 80억 개의 그릇 중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다면 그 그릇은 성도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용도에 따라 그 쓰실 때에 그릇이 주관대로 하지 못하고 그릇의 주인이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율법시대 때도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 악하게 쓰는 그릇이 있습니다. 악하게 쓰는 그릇은 하나님이 쓰다가 적당한 때에 폐기 처분해 버립니다. 은혜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시대 때도 주께서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요 못된 그릇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부를 불러 서실 때 그 어부 생활할 때는 귀하게 쓰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릇 주인이 가져다가 보화를 담아서 귀하게 쓸 때는 긍휼의 그릇이 됩니다. 빛나는 그릇이 됩니다. 그러나 사도들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예수를 못 박아 죽이고 사도들을 처형을 하고 이거는 악한 그릇입니다. 이런 그릇은 못 쓰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그릇에 담긴 보화에 따라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진정한 보화를 담아놓으면
거꾸로 트림을 받지도 않냐고 넘어져도 죽여도 죽임을 당하지 않은 그런 그릇이 있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용도의 쓰이는 그릇이 가장 복된 그릇이라고 말하겠죠. 그러니까 은혜 시대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값나가는 귀하게 쓰이는 그릇도 깨어지면 낙원에 가야 됩니다. 부활 주님 오실 때에 부활하는 그릇도 있고 천년난식 시대가 끝날 때에 다시 부활하는 그릇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그릇이 귀하게 쓰임받느냐라고 할 때에 그 그릇 속에 보화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병이 났습니다. 이런 은혜 시대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시대는 말씀이 내 귀에 들려와야 됩니다. 말씀이 내 귀에요. 이 말씀이 귀에 들려오면요, 이 말씀같이 정말로 귀하고 맛있는 양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찬송할 때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하다 이 말이에요. 꿀송이같이 달다 그랬죠. 생명의 말씀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학생이든지 청년이든지 유년부, 장년부 다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이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만리동에 집회할 때요, 그 집회할 때에 맨 앞에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새벽에도 오고 낮에는 학교 간다고 하나요. 저녁에도 오고요. 낮 예배 때 빠지고는 새벽에도 저녁에도요. 나는 그 초등학생이 뭘 합니까? 새벽 일어나서, 근데 자기 어머니는 미용사예요. 아버지는 직장 나가는 사람이고. 그런데 집회 끝나는 날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자기 엄마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도 그때 그 초등학교 학생이 금빛 나는 볼펜 하나를 딱 가져와서, 제가 예배 집회가 끝나니까 모두 인사하는데 인사하고 하는데 그 학생이 쫄쫄쫄 자꾸 따라다녀요. 기회를 못 만나서. 근데 내가 이거 너 왔구나 그러니까요, 딱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딱 포대에 요만한 저 케이스 산 걸 주는데 이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 엄마가, 얘가요 용돈 주는 걸 안 쓰고 사서 목사님에게 펜을 하나 사서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가, 엄마 우리 예수 믿어야 돼. 엄마 미장원에서 돈 벌어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것보다 더 좋은 축복이 있대. 그러면서 자기 엄마를 그날 교회로 데리고 와가지고요, 그래서 이 애가 교회 갔다 와서, 아니 초등학생이면요 너무 어리지 않습니까? 교회 갔다 와서 울면서, 엄마 오늘 목사님 뭐라 그랬는지 알아?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이 있대. 이 땅에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좋은 축복이 있대. 그러면서 잘 때 울며 기도하고, 엄마 오늘 집회 끝나는 날이야, 우리 목사님한테 인사하고 꼭 교회 가야 돼.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울면서 엄마를 하도 보대끼게 해서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고마운지. 근데 손에 뭘 하나 쥐고 있어요. 근데 이걸 또 못 주어서, 근데 내가 뭐냐 보니까요, 이만한 알사탕인데요, 하도 손에 가지고 여기 땀이 꼬재지하게 땀이 묻었어요. 제가 먹어야 돼 안 먹어요? 내가 입에 넣어서, 아이고 이마야 너 정말로 내 너 사랑한다 이렇게요. 목사님 우리 엄마 예수 믿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여러분, 그 어린 초등학교 5학년이 뭘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보고, 이 가정이 초신자 가정이니까 이 어린 아이가 어머니를 인도했으니까 잘
교회에 출석하도록 하십시오.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20년이 넘었는데도 그 볼펜이, 이제 볼펜 글로 쓰냐 안 나와요. 이제 하도 안 쓰고 가지만 있어가지고. 그래 볼 때마다 아마 이 학생이 이제 커서 시집을 갔는가 모르겠다.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 어린 것이 뭘 알고 그렇게 시간마다 나는 부모 따라 새벽에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부모와 관계없어. 자기 혼자야. 그리고 기도하고 학교 가고, 학교 갔다 와서 숙제를 안 한대요. 교회 갔다 와서 숙제하고. 근데 이 애가 영 이상하게 됐다. 달라지게 됐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냐 어린아이도 변화가 되고요. 노인 양반에게 들어가니까 노인 양반도 변화가 되고요. 그릇이 바뀌어요.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그릇이 달라져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제일 축복이 뭐냐? 신혼의 날에, 환난 날에 말씀의 부활을 담아서 서는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깨어지지도 않는 그릇이에요. 주께서 끝까지 사용하는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혼의 말씀, 부활의 말씀, 영생의 말씀, 이걸 담아놓은 그릇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에 교회가 많습니다. 성도가 이제 뭐 1000만이 된다 안 된다 하고 있는데, 그 성도 중에 신혼이라는 말을 가서 물어봐 보십시오. 모릅니다. 율법시대 사람에게 은혜라는, 은혜시대가 온다는 말 들을 때 율법시대 사람이 모르듯이, 지금 은혜시대가 1000년, 1000년, 2000년이 지금 오늘 마지막 때가 왔는데 신혼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못 알아듣습니다. 14대의 말씀을 전해 보십시오.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은 귀가 열린 줄 압니다. 눈이 떨어진 줄 압니다. 마음문이 열려 이 말씀이 기록된 줄 압니다. 그것이 귀하게 서는 그릇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리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도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다르고, 그릇의 주인에 따라서 평가가 다릅니다. 왕궁의 임금이 가지고 있는 그릇이라면 그것은 평가를 달리합니다. 그러나 길거리에 노점상이 가지고 있는 그릇이라면 같은 그릇이라도 평가가 다르겠죠. 여러분은 여호와의 손에 붙들려 있는 그릇입니다. 여호와의 손에 들려있는 그릇입니다. 거기에 부활을 담아놓은 그릇입니다. 깨지 않을 겁니다. 부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고 존귀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21절 이하에 보면은요, 21절 이하에 보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흙 한 덩어리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귀설 그릇을 하나는 천이설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없겠느냐. 주권자의 권한 속에서 그렇게 만든다 이 말이죠. 진노를 받아야 될 그릇도 긍휼히 여겨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거니와 버릴 그릇도 주님이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천하게 쓰는 그릇, 귀하게 쓰는 그릇의 반대가 무슨 그릇이에요? 천하게 쓰는 그릇이에요. 귀하게 쓰는 그릇은 빛에 속한 그릇이라면 천하게 쓰는 그릇은 어둠에 속한 그릇입니다. 천하게 쓰는 그릇은 모양과 색상이 다릅니다.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빌라도 같은 그릇은 악한 그릇입니다. 그의 앞잡이들도 악한 그릇입니다. 예수님의 그릇, 사도들의 그릇, 선지자의 그릇, 귀하게 서는 그릇입니다. 천하게 서는 그릇이 되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왜냐? 멸하기로 예비된 그릇이기 때문에. 진노의 그릇입니다. 근데 진노의 그릇, 멸하기로 된 그릇도 피로 적절하게 사용한 다음에 폐기 처분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귀하게 쓰는 그릇이 돼야지. 여러분, 제가 지난번
수요일입니까? 누가복음 19장 12절로서 21절 하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먼 나라의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하면서 한 문화씩 공통으로 다 나눠줬습니다. 이는 기독교의 전체 한 문화씩 똑같이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한 문화로 다 장사를 하고 10문화로 남기고 5문화를 남기고 다만 수군에 사두었던 한 문화를 가진 자는 악한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악한 종은 심판날에 그를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그리고 또 이번에 안수집사 권사되는 여러분, 한 달란트 받고 권사의 달란트, 집사의 달란트 받아가지고 사명 감당하지 아니하면 거기에 대한 무서운 문책이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다 기독교에는 공통적으로 한 달란트 한 문화씩 사명 받았습니다. 달란트는 자기 재능에 따라 주었지만은 이 문화는 공통적으로 똑같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남긴 자가 있고 안 남기고 딱 사명을 가지고 붙들고 있다가 재림의 주님 앞에 호되게 책망받는 그런 문화를 가진 자가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로 귀하게 정말로 존귀한 자가 되어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필요할 때 사용하다가 버리는 거, 참 이거는 저주의 그릇입니다. 여러분, 일회용 그릇도 있습니다. 일회용 한 번 쓰고 버리는 그릇, 그런 그릇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딱 쓰다가 버리는, 가치 없이 필요할 때 쓰고 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악하게 쓰는 그릇도 여러 날 오래도록 사용하다가 폐기 처분하는 그릇도 있는가 하면 잠깐 쓰고 버리는 일회용 아주 우리 종이컵과 같은 것들이죠. 그런 그릇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토기장이가 자기 필요한 대로 만드는데 그릇이 이러쿵저러쿵 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29장 16절에 보면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해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요.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지은 자에게 그는 총명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제가 크게 이 자리 저를 좀 봐주십시오. 아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서는 그릇이 있습니다. 이 그릇은 사람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악하게 서는 그릇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아주 진리의 대적자요 핍박자요 사탄에 속한 자들이 악한 그릇입니다. 그런데 평범하게 악한 짓도 안 하고 선한 짓도 안 하고 평범하게 살다가 생을 마치는 그릇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아요. 그저 평범하게 그냥 살아요. 살다가 자기 생을 마감하는 일반적인 그릇이 부지기수 많지만은 그 중에도 못되고 악한 김정의 같은 놈, 우리나라에도 못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불신세계 못된 그릇 다 빼어놓고 기독교인들이 쓰는 그릇이 많습니다. 기독교인들 다 그릇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라고 하는 그 그릇들인데, 특히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은 신혼의 날에 쓸 그릇들은 말씀을 담아 정말로 이 세상 끝날까지 그 그릇이 사용되고 영광 돌리는 그런 특권을 주께로부터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히 귀한 종은, 귀한 그릇은 신원의 말씀을 담아서 최고도로 값진 그릇으로 서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